교회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 그 5번째 시간, 주님을 보는 자들 혹은 화평과 거룩함으로 주님을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비연덕, 관운장, 장비 등의 삼형제와 조조 같은 걸출한 인물이 나오는 삼국지연의 한 대목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자, 막여, 복자. 의역을 하면 아무리 지자, 지혜로운 자라 하더라도 복자, 하늘로부터 복을 타고난 사람은 감당할 길이 없다. 천하 군권을 쥐고 거머쥔 조조가 장비를 뒤쫓아 싸움을 하는데 숫자가 부족하고 수세에 몰린 이 장비가 도망가다가 숲을 발견하고 숲속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그는 그 장비가 들어간 모습을 보고 꽤 많은 조조가 쾌재를 부르면서 화공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숲속에다 불을 지르는 겁니다. 꼼짝없이 이제는 거기서 장비 군사는 다 전멸될 수밖에 없는 큰 어려움을 당할 때 갑자기 저 한쪽에서 검은 구름이 밀려오더니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서 덕분에 장비가 그 어려움을 모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승을 눈앞에 두었던 조조가 이를 바라보고 하는 말씀이 바로 지자, 막여, 복자. 아무리 지략이 뛰어나고 재주가 빼어나도 하나님이 내린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당할 길이 없다. 10년이 넘도록 수도하여 하산하려는 제자가 마지막으로 스승을 찾아가 인사를 합니다. 선생님, 떠나렵니다. 마지막 떠나는 저에게 꼭 명심할 한마디를 요약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랬다는 겁니다. 너는 그동안 10년 동안 많은 고생을 하고 수모를 당하면서 많이 닦았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럼 단 한 가지 주의할 건, 복받은 사람에겐 절대 함부로 덤비지 말라. 하늘로 복을 받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앞에는 너는 겸손해라. 그들을 건드리는 이길 방법이 없다. 우리가 에스더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놓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다. 스스로 장대에 매달린 것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동안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말하면서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양적인 개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곳곳마다 복이란 들어가고 이름자에도 들어가고 벽인입에도 복, 이불짝에도 복, 여기도 복, 저기도 복, 입춘대길이라고 해서 오늘이 입춘이라고 하는데 그 입춘대길 써붙이는 것도 전부 복자가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뭡니까? 이 복이란 단어는 그러나 동양만이 사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양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깐 여러분 한번 좀 지나간 얘기 하겠습니다. 1980년대 5.18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있었습니다. 광주 사태가 터져서 나중에는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수만 명이 죽었다고 보는 그런 때였었어요. 마침 저 감리교 신학대학의 그 지도교수이 됐던 분이 박대인이라고 포이트라스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미국인이었었어요. 머리가 노랗고 눈이 파랗고 얼굴에 하얀 미국인인데 마침 그 당시에 안식년을 맞이해서 미국에 다녀오셨어요. 5.18 사태가 끝나자마자 한 달쯤 6월쯤 됐습니다. 그분을 교정에서 만나서 개인적으로 잘 알기에 몇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광주 사태를 얘기하면서 그랬습니다. 조금 어쩌면 이 정치적인 후진국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야 되고 서울의 봄이 다가와서 개혁을 띠고 있는 그 상황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게 창피하면서 후진국의 자녀인 것을 때로는 속상해하는 말을 들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분 그대로 받겠습니다.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지, 다 나라 운세야.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지, 나라 운세야. 개인적으로 열등감을 가지고 세월을 남으라고 스스로 자책하는 저를 향하여서 위로한다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나라 운세라는 겁니다. 이 박대인 교수는 정말로 예일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시고 그분 전공이 뭐냐면 역사 철학이었어요. 세계의 역사를 공부하는 분이고 일반 대학에서 공부하고 3년의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많은 과정을 거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런 역사 전문가였는데 서양분 그분이 미국인 그가 하는 말이 뭐냐? 아니야, 그러지 말지, 나라 운세야. 나라에도 운수가 있고 운수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동양만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나라만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말한 대로 그 박대인 교수가 말한 대로 운세가 있어서 운과 새가 만나는 이것이 바로 행운이요. 영어로 또 해피네스, 또 페이트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성사학자들은 물론 이 복이라는 단어를 신령한 복이나 영적 복으로 국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름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긍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핍박할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이 복 있다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예요.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 행복이라는 단어를 가리켜 말하기 뭡니까? 이것은 영적 복을 말하고 신령한 복을 말하는 거고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지어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받아야 될 복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복이어야 되고 신령한 복이어야 되지만 꼭 그렇다고 마카리수라는 복이 이 땅에 있는 어떤 이런 물질적인 개념, 육체적인 개념, 이런 모든 우리의 필요한 생활을 그것을 다 제한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최고의 기도문 주기도문에는 역시 신령한 복이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아버지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여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땅에 내려와서 확장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똑같은 주기도문에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도 포함되어 있고요. 제사함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기도도 포함되어 있고요. 악한 마귀나 악의 세력으로부터 험한 일 당하지 않는 악으로의 보존도 거기 우리가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하늘의 영광도 돌리지만 이 땅에 우리가 필요했던 많은 것들, 일용할 양식, 제사요함,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악에서 건짐을 받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도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이 받았던 복이 바로 이러한 영적인 복 위에 물질의 복도 포함된 걸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유명했던 현자였던 솔로몬과 다윗이 지혜를 구하였지만 하나님의 그들에게 큰 복도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들 가운데도 가장 영적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든든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너희의 온전한 몸과 그리고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걸어가신 이 복 여러분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요, 이러한 복, 물질도 포함하고요, 우리의 땅에 필요한 모든 걸 포함하는 이 복도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복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지 우리가 받는다고 받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복의 소관자는 뭡니까?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감으로써 복도 받으신 한 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동안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장장 벌써 4시간 공부하고 오늘 벌써 5째 시간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깊이 설교를 다시 반복은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그렇지요. 첫째는 뭘 배웠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일단 복을 받은 사람이다. 시편 144편 12절 이하입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들과 같으며 우리의 곡간은 백곡이 가득하고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소수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도다. 일단은 뭡니까?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복되고요, 경제적인 삶도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요, 나라 경제도 살아야 되고요, 특별히 억울한 일이 없어야 되고요, 전쟁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뭡니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요한복음 4장 23절 보면 수가성에 있는 여인에게 우물가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잠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랑 정성을 다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찾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시온에 대류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84편 시온에 대류가 있는 사람 어떠합니까? 일단은 성경 중심으로 삽니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자리를 얻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내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분적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은 뭡니까? 힘을 얻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골짜기를 편하게 해서 도둑이 많고 가뭄이 있고 정말로 먼 길에 어려움이 있는 순례의 길을 결국은 은혜로 바꾸고 말고 세밀한 곳으로 만들게 된다. 운명 자체를 바꾼다는 겁니다. 불쌍하게 태어났던 가가와 도요했고 미우라 아였고 그 다음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 김익도 목사나 험난하게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수 믿고요 팔자를 고쳤다는 얘기입니다. 시온에 데려와 있어도 그 믿음으로 세월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고 생애를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또 뭡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야 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무슨 직분을 갖고요 얼마를 예수 믿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론 그 자체는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났다는 건 뭐냐면 신분이 바뀌는 거고요, 의식도 바뀌어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 미국의 생활을 얘기하면서 미국에서는 차를 타고 가다도 교통기관이 돼도 호주머니다 운전면허증 꺼낸다 손댔다가는 총 맞아 죽는다고 얘기했잖아. 응? 미국은요 서랍에도 총이 있고요, 호주머니도 총이 있고요, 거실에도 장총이 있고요, 곧 차에도 총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운전수가 오면요 경찰이 오게 되면 문 내리고요 두 손을 딱 내릴 때도 붙잡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그때서 경찰이 와서 신분하고 운전면허 꺼내라면 꺼내려고 그래야지. 미리 습관돼가지고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운전면허증 꺼낸다가요 총 맞아 죽는다고요. 미국은 미국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의식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 되느냐? 밤중에라도 찾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으려면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래저래 핑계대면 안 되고요, 자꾸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것저것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창피해도요 구도하는 아픔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요. 물로 씻는 건 뭡니까? 회개를 말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쨌든 오늘 보니 성령이 거듭남의 명수다. 아무리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고 나갔던 존 웨슬레도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야반 도주를 했어야 됐고, 초등학교 4학년 중퇴하고 정말로 볼 것 없은 나이만 무디라 하더라도 성령을 받으니까 세상을 흔들어 놓고 엄청난 그러한 역사를 나타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그동안 이렇게 공부했는데 오늘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본 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주님을 보아야 된다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른 것을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주님을 여러 가지로 말하고 나서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을 보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보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른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을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을 보는 자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자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민수기 24장에 보게 되면요,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에요, 자기를 가리켜 이렇게 예언합니다. 예언하여 이르길,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도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요, 나름대로 유명한 선지자고 영안이 밝았던 사람인데, 당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비밀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환상을 볼 뿐만 아니고, 엎드려서 눈을 떴다, 엎드려 있고 수그려 있어도 다 전세계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무려 3번, 민수기 24장 15절, 민수기 24장 3절 5절, 그리고 그가 말할 때마다 꼭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주님을 보는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뭘도 알다시피 성경에 많은 부분들이 예언서로 되어 있는데, 예언서를 말하고 있는 본래 히브리어 나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나비라고 합니다. 본래 그나라 말 예언자들을 나비라고 부르는데, 나비의 본말은 뭐냐면 사이시어입니다. 쳐다보는 사람입니다. 먼저 보는 사람, 감축을 보는 사람, 남의 부분을 보는 사람, 하늘을 보는 사람, 신령을 보는 사람, 결국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지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잘 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속된 얘기로 통하면 뭡니까? 코드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 신분이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하늘에 대해서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음과 깊은 뜻을 통하여서 하나님 섭리를 알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찬송가 54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또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품은 또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따로 나 따로, 하나님 생각대로 따로, 내 생각 따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 따로, 나 원하는 것 따로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의 뜻이 주님 뜻같이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이 내 뜻같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영통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요, 결국 우리 동양사상만이 서양에 있는 성경만이 아닙니다. 동양사상을 가장 대표하는 유교에 보게 되면, 유명한 논어맹자, 주역 같은 책에도 보게 되면, 사람을 논하면서 나이별로 논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 이름을 붙였는데, 2, 3세를 해제다 해서 해제지동이라 해가지고 웃을 줄 알고 손잡아 다닐 수 있는 나이다. 10세를 중년, 15세를 지약, 20세를 약관, 30세를 이립, 근데 45년 부록이 이치를 터득하여 세상 일에 저리저리 흔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50세를 가리켜 말하면 지천명이라고 합니다. 1000명을 아는 나이, 하늘의 명령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나이가 50이 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60세를 가리켜 말하면 이순이라고 말합니다. 사려 판단에 성숙돼서 들으면 이해가 되고 따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먹으면서 우리는 뭡니까? 하늘의 뜻을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드린 말씀대로 하나님 따로, 내 생각 따로, 하나님의 뜻 따로, 나 따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는 알아간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줄로, 나도 받은 줄로 안다 얘기하면서 그런 충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환상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그런 연주가 되었고, 그러한 지경이 이르게 되었고, 나의 영적인 그런 신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품은 뜻이 주님 뜻같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를 보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되느냐, 여기 두 가지를 말합니다. 화평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기 원하고요, 하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요, 주의 말씀이 이해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일단은 뭡니까? 옆으로는 하나님과 화통하기 위해서 화평을 이루어야 되고, 나가서 그 사람들은 뭡니까?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화평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러분 많은 화평에 대해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화평하신 분이셨습니다. 연복음 8장 11절에 보게 되면 현장에서 범죄를 하고 쫓겨왔던 사람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돌로 치려 할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과 8장에 보게 되면 그를 임금 삼아 속박하려고 하고 그를 기만남 죽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끝까지 가르치기 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게 되면 당신을 십자가에 매달고 창으로 찌르려고 하고 있는 병사들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를 욕하고 저주하던 사람이 깨달았고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했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강도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요, 그 뒤에도 보면 요한복음 16장이나 17장에 보게 되면요,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교인들이 아는 사람이라도요, 교회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기를 바랬다는 거입니다. 주님은 평화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삭 같은 사람 대단하지요? 우물을 빼앗고 싸움을 걸어보고 목축원 사람들에게서 우물은 저들에겐 재산과도 같았는데 재산을 빼앗아간 사람을 위해서도 밥을 먹이고 그들을 자고 가게 하고 평안하게 축복해주고 돌려보냈습니다. 뻔뻔스러운 사람이지만 그들을 용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결국 소돔물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오늘 여기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던 축복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화평스러운 사람이었다. 여러분 말씀만 들어도 다 알 겁니다. 두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찬송가 27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비춰오니 이러한 맘 나오되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박 다 끄사 내 뭐든지 멸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춰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눈이 맑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일단은 뭡니까? 영계가 흐려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많이 있지요. 시편 24편. 보통 이것을 성전의 헌당식 때 얘기하는데 여기 시편 24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정결하고 뜻을 헛하는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요, 그 뜻을 찾고요, 그의 얼굴을 보려면요 마음이 정결하고 뜻이 허망하게 있지 아니하고요 손이 깨끗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결하지 아니고 하나님께 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귀신을 대하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좀 이런 얘기 좀 미안합니다만 보세요. 그게 지금 시골서도 보면 무당들 어떻습니까? 기둥서방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개는 뭡니까? 복잡합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뭡니까? 어둠의 영들, 이단자들 모습입니다. 복잡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죽어버리고 비서하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어둠의 영들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최후의 책 하늘나라에 대해 얘기한 책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에 들어간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대신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길 좋아하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성은 더러운 사람은 못 간다는 겁니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얘기 뭡니까?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겁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 거룩한 백성, 그리고 청결한 사람이 하늘나라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행위가 더러운 사람은 갑옷에 구멍이 난 것처럼 결국 더 오히려 그런 것들이 고추장스러운 것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한 영광에 밝았던 이 발람이라도 결국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못했을 때 결국은 죽음을 당했던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쨌든 거룩해야 되고 화평해야 된다. 나머지 두 절은 뭡니까? 여기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격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영생을 얻는 자겠지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사람이겠지요.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 사역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겠지요. 자녀가 복되어서 하나님의 사업에 쓰임받는 자녀로 헌신하게 되는 것을 말했지요. 나아가서 허물과 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또 다른 법이 우리를 해방하여 주님 앞에 서게 하셨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우리 왜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시편 32편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달과 같이 험한 죄를 보면서 용서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여러분 한 번 거짓말 안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운전하다가 좀 손 안 가면 욕 안 합니까? 어떤 때는 좀 나쁜 놈 새끼라 막 그런 거 보면 우리 사람이 당신 운전하는데 그런 자는데 운전하다가요 갑자기 껴들어가지고 막 당황할 때 욕 안 나옵니까? 근데 그것도 그 죄라는 거예요. 응? 어쩌면 그렇다는 겁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그래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장권사님 그렇게 하셨나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조심해요 그럽니까?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 절대로 완전할 수 없는데 어쨌든 이러한 사고를 용서받는 것 큰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은혜에 들어가느냐 여기 조심할 게 많아요. 첫째는 뭡니까? 쓴 뿌리를 조심하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의 이로 말미암아 더럽지 않게 하라. 쓴 뿌리를요, 뿌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피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피클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뭐 오이 피클, 뭐 무 피클인데 여하튼 피클이야. 쓴 뿌리. 쓴 뿌리는 결국은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더러운 제사드린 사람을 쓴 뿌리로 말합니다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의 생활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말한 대로 디모데후서 3장에 보게 되면 말세가 당하여서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바로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분물을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뭐 그 기타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운 거. 여러분 싸나움 피우는 거 좋지 않습니다. 아까 말할 때는요 우리 살다 보면 이래저래 화나는 것이지만 절대 싸나움 피우는 건 그거 하나님 것도 아닙니다. 물론 주님도 때리는 성전에 들어가서 상을 뒤엎어가면서 뭐 채찍을 들고 쫓아내게 됐다고 하지만 싸움 피우면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쓴뿌리라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억울한 것이 나의 영적 생활에 방해되는 것 쓴뿌리입니다. 이 쓴뿌리가 얼마나 무섭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유태인 600만 명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뭐 수백만을 죽였다고 하는 히틀러 쓴뿌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의 가정을 연구하게 되면 복잡합니다. 아버지가 결혼해서는 안 될 근친간 결혼을 했는데 그나마 엄마가요 부정을 저질러고 유대인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을 잘못된 걸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가 나서 유대인이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쓴뿌리가 얼마나 무섭냐는 거예요.
뭐 우리가 여기서 뭐 깊이 뭐 프로이드 심리학이나 뭐 심층 심리학이라든지 뭐 사이코테라피 같은 뭐 그런 전문적 지식을 다 들 수 없습니다만 쓴뿌리가 우리 영적 암초가 된다는 겁니다. 그에 비한다면 뭡니까? 요셉 같은 경우 어떡합니까?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물 없는 구덩이로 때로는 뭡니까? 뭐 보디발이 집에 끌려가서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고 그 많은 억울함 속에도 그는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쓴뿌리를 이긴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데 이삭은 아비멜렉으로부터 샘을 빼앗기고 싸움을 걸어보고 끊임없이 그들 도전했지만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쓴뿌리. 여러분 살다 보니까 쓴뿌리가 없을 수 없어요. 뭐 늘 얘기합니다만 요즘도 제가 꿈을 꾸면요, 방학이 됐으면 어디 가서 사나, 이런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목기를 한다고 하니까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버님이 용돈도 안 주시면서 졸업은 시켜주겠지만 너 헌금하는 거 싫다, 목사 이런 거 싫다 해가지고요 좀 핍박을 했어요. 그래가 때리는 아르바이트로 집 갔다가 아까 말한 5.18 사태 벌어지고서 과위금제가 쫓겨나서 기숙사로 또 들어갔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내 마음속에 늘 그게 있어요. 꿈꾸다가 보면 내가 어디 가나, 어디 가서 어떻게 사나, 이 과거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내가 모르는 싸나움을 피우고 뭔가 내게 좀 뭐 분노가 있고 억울함이 들어오고 자꾸 섭섭한 생각이 들고 뭔 일만 당하면 막 심승샘승하는 분들은요, 쓴뿌리 그거 기도로 해결해야 됩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거 이겨야 됩니다. 아니면 거기에 붙들리게 돼요. 거기에 되면 큰 히틀러 같은 것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쓴뿌리. 끝으로 어떡합니까? 하나님 일에 이르기 위해서는 경솔 행해서는 안 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먹기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받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무 쉽게 생각하고 경솔하게 행동하는 것, 너무 쉽게 그냥 화를 내고 너무 쉽게 집어던지고 그런 거 경솔히 행하는 것. 우리는 이건 뭐 더 이상 말씀하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수없이 공부했죠. 에서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뺏겠다는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인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여러분 받은 사람인데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쫓고요, 그리고 정결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해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도 우리가 에스겔서 아침 새벽에 공부했습니다만 계속 뭡니까? 구별이에요. 이거 해서는 안 되고 구별될 게 있어요. 음식도 구별해야 돼요. 마시는 것도 구별해야 돼요. 가는 것도 보는 것도 구별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라는 겁니다.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할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다 마시고, 아니요. 떠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쓴뿌리 조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쓴뿌리 없을 수 없습니다. 나도 알지 모른다는 사이 어떨 때는 뭐 튀어나옵니다. 하나만 하고 쓰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비만 오려고 하면은 막 거리에 나가서 옷을 사 입는다는데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아주 어려웠을 때 어디 나가다가 여학생 앞에서요 옷을 더럽혔대요. 그래서 좋아하는 여학생 앞에 옷을 더럽히고 그 뒤 창피가 돼가지고요 상처가 돼가지고 비만 오면 옷 사러 간다는데, 저는 비만 오는 그럴 때는 아니더라도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쓴뿌리 무서워요. 가만히 들어보셔봐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누구들 다 있어. 이거 조심해야 돼요.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잘 사람은 잘 사는 사람대로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거 빼내야 하나님 은혜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이래야 오늘 여러분들이 완벽한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복을 받은 사람 복자이긴 한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이루길 바라고요.
우리 강경찬 집사님도 내위도 쓴뿌리 없을 수 없어요. 이거 거기 붙잡히면 안 돼요. 쓴뿌리 빼내야 돼. 이러면 다 이제 저 일부러 강 집사님 쳐다보겠는데 강 집사님 쳐다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씩 다 쳐다보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여기 토맥금으로 김영재 전도사님 쓴뿌리 있을 거요. 나는 아까 말한 대로요. 꿈꾸는 거 가끔가다 그래요. 내가 어디 가나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걱정하는 지금도 꾼다니까요. 이 나이 먹었는데 생활이 부족합니까 제가 지금? 저희 집 사람이요 자기는 용돈 없고 난 용돈 막 줘요. 거짓말하니 용돈 많이 줘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는데도요 요즘 꿈꾸면 그런 꿈 꾼다니까요. 쓴뿌리가 무서운 거예요. 쓴뿌리 이기시고 에서와 같이 하나님 거룩한 이름 자기 속된 것으로 빼앗기는 여러분한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복을 받은 백성으로서 건견히 예배하는 자, 시온의 대류가 있는 자, 또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되 또 하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의 은혜에 이르러 빼앗기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여 주시고 쓴뿌리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망령되이 행하는 잘못된 것을 빼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일삼 5절만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2절 해야 되겠네. 2절 그냥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바라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2절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뒤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4절 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정말